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물건을 사면 대부분은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특별히 그 물건이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하고 또 고급 제품일수록 매뉴얼도 굉장히 두껍고 많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사항도 적혀져 있습니다. 또 무엇도 있습니까? 그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도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실 때부터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아주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살 때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는 뭐가 있죠? 경고도 함께 덧붙여져 있죠.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주실 가나안이라는 기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압축적인 설명이죠. 10절, 11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가나안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누리고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로 시작됩니다. 12절, 너는 조심하라 그러죠? 뭘 조심합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이 땅에 들여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첫 번째이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13절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를 섬겨라. 그리고 14절은 어떤 주의사항이 따라 나옵니까?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되 네 사면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 그걸 따르지 말라. 그리고 15절은 거기에 따른 경고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이 주의사항을 어기고 이 매뉴얼대로, 이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를 그 땅에서, 지면에서 썰어버릴 것이다. 멸절시킬 것이다. 경고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에 해당되는 이 간단한 압축적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물리적, 지리적, 영토적, 윤택함에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사는 땅이다. 네가 채우지 않는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땅이다.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에서 물을 얻는 땅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얻게 되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는 땅도 그렇고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너희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살이 할 때 신음했습니다. 그 고역 때문에 비명을 질렀고 힘들어했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신음할 뿐이었죠. 바로의 채찍과 무거운 노역의 짐 속에서 허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누가 건졌죠?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서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팔로 강팍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림을 받아 광야 시내산까지 당도했습니다. 광야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광야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비명과 불평과 원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오래 참아내시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루하루 걸음걸음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그들의 지혜로 건너간 땅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탁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쓸만한 그 무엇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여호와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하시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그 땅까지 두 지파 반의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어디로 들여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십니다. 들여보내기 전에 그 땅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주겠다. 네가 하지 아니한 그러나 내가 주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강조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거예요.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나의 나된 것,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농사하고 있는 땅, 열매를 먹고 있는 과수원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마시고 있는 우물, 전부 뭐예요? 내 힘으로 획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이 아름다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십계명을 따라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었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날이 장구할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기면 그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계속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신명기 끝장까지 내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까? 너희들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율례대로 살아라.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인생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복됨, 그 인생의 특별함, 그 인생의 아름다움, 존귀함,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백성임을 보이는 삶의 지침으로 주신 이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존재 아니고 너희들의 머리와 너희들의 재주로 이 땅에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라. 그게 내내 반복되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특별한 백성들이죠. 근데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집과 성읍에 살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 물을 길어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의 책임이 있죠. 그게 신명기 내내 반복되는 어떤 요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아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유일한 원천이죠.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오로지 자신에게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랄 때 우상을 만들죠. 자신을 도와줄 바깥 외부의 절대적인 힘으로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재주와 자기 실력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착 같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악착스럽고 억척 같겠습니까?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못하면 자기가 무능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집니다. 잘난 것도 자기 탓이고 못난 것도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여기에 속한 인생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입니다. 동력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요. 확보한 자기 지분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 생각, 그 가치관이 하나님 없는 보편적인 인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면 가끔 중년의 남성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저 또래, 저보다 조금 적거나 저보다 많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남자 나이 그 정도면 그 얼굴에 인격이 나타나고 어른으로 살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꼰대가 아니고 어른으로 살아야 할 나이예요. 근데 제가 보는 그분들의 인상은 제 아내도 그렇게 똑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전부 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중고자동차. 아마도 허위 딜러들 같습니다. 종종 그런 기사들 보죠. 중고차 허위 딜러에게 속아서 많은 재산을 손해보는.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힘겹게 살면서
이제 중고차 하나 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인터넷에 아주 싼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차를 본 거예요. 전화를 했죠. 사기 아닙니까? 사기. 전화하면 이제 그 차 없다 하고 다른 차 덤태기 세우잖아요. 터무니없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허위 딜러들이 한 달에 벌이는 수익이 1,500 넘는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답을 해요.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고 엄중하게 벌을 주는 법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려고 마음을 독하게 무장하는 사람들이 덕실거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보이는 한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그 속에서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화되기도 하고 조금 더 악화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본질상 하나님 없는 죄인된 인생들의 삶의 본질은 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나라로 만드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 삼아 가나안 땅이라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시고, 그 무대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내내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면서 죽음을 앞둔 노 지도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유언적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에,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살고, 심지 않은 과실의 열매를 먹고,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시고,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은혜 입은 자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당부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야 하고, 마음을 독하게 무장해서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발판 삼아서 일어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무장해서 그걸 추스려서 그래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추스려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존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내 머리에 달려있지 않다.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실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의 보호자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지는 인생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들은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성실히 삽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어긋나면서까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정신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십계명에 다 담겨 있고 그 십계명을 해석해주는 이스라엘의 시민법과 또 다른 율례와 법도 속에 오롯이 담겨 있죠. 그래서 내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준 이 법도와 이 규례와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어지는 거죠. 이런 가나안에 대한 제품 설명, 사용 설명서와 더불어서 주의사항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땅이 이런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는 너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사항에 주의하지 않고 너희 욕심에 치우쳐 너희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은혜 없는 불신자와 똑같이 자기 힘과 자기 수단과 강교한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되며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어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왜 이방신을 따라갈까요? 실제로 이런 주의사항과 경고가 끊임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용 설명서대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잖아요. 그도 주의한 주의사항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경고를 자신들의 현실로 맞이하잖아요. 어리석게도. 왜 그럴까요?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다 주세요. 은혜로 다 주세요. 근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자, 짓지 아니하는 성읍과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된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10절, 11절을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가 그 땅에 다 들어가는 순간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뭐예요?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는 땅으로. 포도원 다 준비되어 있고 뭐 성읍 다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집 다 지어져 있고 막 그렇게 막 아무 그거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그런 땅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죠? 가나안 7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근데 버티고 있는 그들이 자신보다 강하게 보이죠. 무기도 강하고 기골도 장대하고 문화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이들의 눈이 돌아갈 정도로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기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40년대 이들의 조상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주저하듯이 그런 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과 집에 너희들이 들어가 산다. 파지 아니하는 우물의 물을 마신다.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들을 너희가 사용한다.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의 기름을 마시고 농장에서 소출을 먹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오해하면 막상 그 땅에 들어가면 의심이 들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 절대로 안 비켜주거든요. 그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턱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집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연약함이 생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죠. 절대로 안 물러가죠. 근데 그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44편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시편 44편. (1절) (2절)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뭐 한다고요?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가나안 땅입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오늘 신명기 6장 10절 11절과 비슷한 시인의 고백이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주의 얼굴의 빛으로, 주의 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대요. 근데 우리 알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직접 했잖아요. 여리고 전투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기존의 전투와 방법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지는 않았어요.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을 다 싸워서 헤렘 전쟁, 진멸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칼이 아니고 주님의 칼이 싸워주신 것을 경험해요. 배워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오른손을 경험해요. 그 과정에서 주의 얼굴빛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이 맛보고 배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 은혜로 책임지시는 과정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이해해서 성실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다른 누구보다 건강하게 해나갈 때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편법 서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지 않고 묵묵히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하고,
억울함을 당하라고 하면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법도와 율례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우리 손으로 일하고 우리 손으로 땀 흘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칼이 아니고 우리의 오른손이 아니고 주의 얼굴빛과 주의 오른손과 주님의 칼이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는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할 때 뭘 만들게 됩니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 뭘 만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허용해 줄 우상을 만든다고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다른 이방신들이죠. 형상은 있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못하는 이방신들, 허상들, 우상들, 그걸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고 그 맡겨진 세상이라는 무대를, 가나안이라는 무대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벗어나 자기 욕망을 채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하나님 약속과 다르잖아요.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신다면서요. 심지 아니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면서요. 왜 약속과 달라요? 그러면서 뭐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풍기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보는 눈과 여러분이 듣는 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자 맞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그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오른손,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얼굴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 내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이 직장에서 이렇게 되어가는 일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내 자녀들 이렇게 커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하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이 많은 그들, 딱 눈에 보아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남의 덩쳐먹고 사는 그 사람들, 한 번은 그 사람 들고 다니는 손가방을 봤거든요. 종이 가방. 현금 다발이 이렇게 막 들어있더라고요. 현금 다발이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말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종이 가방 속에. 그걸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잖아요.
그 남의 아파트 지하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숙덕숙덕하는 형태는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런 냄새 풍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의 열매를 맺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 착하면 누가 착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거나 착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모장을 해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해도 그걸 당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서 선함과 착함이 혹은 의로움과 바람이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가르쳐준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는 반복되는 신명기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지 잊어야 할 것은요, 잊지 않고 꼭 끌어안고 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으며 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불의와 더러움을 그때그때 주님께 회개하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옮겨주시는 주님 앞에 더러움과 불결한 삶의 태도를 속히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여서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 그 아름다운 책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인생과 그 공동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은혜의 족함을 고백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실 때 여호와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칼이 우리가 준비한 그 어떤 무기보다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여 남은 생에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